네, 본보기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은 선택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선택의 연속 가운데 있습니다. 어릴 때, 유아일 때는 선택할 수 있는 게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아직 힘이 없어서 자기가 선택할 만한 그런 역량이 되지 않아서 선택하지 못하지만 요즘 아이들 손자 손녀 키우시는 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치원만 가도 어떻습니까?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이제 옷도 자기가 입고 싶은 것 입고, 그죠? 그렇게 다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선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모든 것이 선택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분명히 주일이지만 일어났을 때 이렇게 선택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교회를 가야 되나? 교회를 가지 말아야 되나? 라고 선택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요. 또는 내일 아침 되면 또 직장인들은 어떻습니까? 가야 되나? 또 일주일에 시작하면 월요병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지금부터 아마 머릿속에 이미 그런 고민과 아픔이 있을 겁니다.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라는 그 아픔이 있을 거예요. 자,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이 펼쳐진 시간 속에서 정말 많은 것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인생의 쇼핑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수없이 많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 속에서 내가 갖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 원하는 것을 이렇게 가지니까 인생의 쇼핑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잘 해야 되잖아요. 그죠? 똑같은 돈을 만약에 100만 원을 들여서 명품을 사는데 모르면, 그죠? 이미테이션을 살 수도 있잖아요. 정말 알아야 이게 진품이다 가품이다를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똑같은 돈을 주고 자기도 모르는 게 속은 거죠. 외국에서, 국내에서도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외국에서 이렇게 물건을 사다 보면 속고 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정말 이게 진품이다 좋다라고 해서 사왔는데 돈은 많이 줬는데 알고 보니까 짝퉁인 겁니다.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렇든 우리는 정말 선택을 잘해야 되고 또 그 선택한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의 책임은 누가 집니까? 본인이 져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한번 1년을 놓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봄 되면 어떤 선택을 합니까? 씨를 뿌려야 되는데 씨 뿌릴 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요? 꽃놀이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농사 짓는 사람들은 이 3월경부터 시작하면 이렇게 농사를 시작하잖아요. 그 이전부터 준비를 하지만 보통 3, 4월 되면 씨를 뿌린다 생각하면 씨를 뿌릴 때 되면 한창 어떻습니까? 봄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나는 열심히 씨를 뿌리는데 옆에 사람은 놀러 갑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마음에 우리 속에도 어떤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항상 벚꽃이 필 때가 되면 열에 9번 그렇잖아요. 항상 사순절이 걸리잖아요. 그죠? 거의 90% 이상이 사순절입니다. 어쩌다가 한번, 그죠? 이 다 끝나고 이렇게 한창 벚꽃이 만개할 때가 가끔 가다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합니까? 주일날 그래도 사순절이니까 내가 예배 드리러 가야 되나? 아니면 오랜만에 벚꽃이 피었는데 친구들하고 벚꽃 구경을 가야 되나? 라는 그런 고민에 아마 마음이 흔들리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죠? 목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왜요? 목사가 안 오면 예배가 진행이 안 되니까 그런 마음을 품지를 못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잖아요. 내가 하루 빠진들 표시가 날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또 지금 이제 10월 달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창 9월 이제 곧 추수가 시작되잖아요. 한창 9, 10월 이때부터 늦으면 11월까지 한창 추수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단풍놀이가 시작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단풍놀이 가고 싶다고 하던 추수를 내팽개치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 이렇듯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선택의 삶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선택하지 않는 것 같지만 선택을 하는 겁니다. 나는 그저 추수하고, 그저 나는 씨를 뿌리고,
사순절에 나는 예배하고 그렇게 그 자기도 모르게 이미 자기 속에 그런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단정적인 것 외에도 일하는 것 또는 쾌락을 즐기는 향락 사이에서 늘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향락의 유혹은 그림자처럼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그렇잖아요? 어느새 나에게 찾아와서 내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향락의 이 유혹은 그림자같이 떨쳐내려고 해도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고 딱 붙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평생을 선택하며 살아가는데 이 선택하고 난 다음에 그 책임을 우리가 질 때에 나는 참 선택을 잘했다. 그죠? 참 선택을 잘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를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품은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겁니다. 행동으로 드려지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마음속에는 원치 않고 싫어하고 하고 싶지 않는 마음이 있으면서 억지로 행동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마음과 그러니까 영과 육이 동일하게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질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신실한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출애굽한 조상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면서 그들이 광야에서 구름과 또 홍해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멸망을 당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오늘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가 당할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본보기라는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볼 텐데요. 첫 번째는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바울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조상들이 모세의 지도하에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그 은혜를 받았고 그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들은 건널 수 없는 그 홍해를 건넜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갈라주셨기 때문에. 그 길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들은 그 길을 건너올 수 있었습니다. 자, 또 백성이 광야에서 어떤 부르짖음을 했습니까? 먹을 것이 없다. 이거 먹어도 되겠냐? 우리 죽게 됐다라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만나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그죠? 만나를 주셨고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물이 없어서 신음하고 부르짖고 고통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머리바에 물도 주셨고 반석에 물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반석에서 물을 주신 그 물을 마심을 통해서 그들이 오늘 바울의 고백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그런데 그 물은 어떤 물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마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이 홍해 사건과 이 광야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세례하시는, 그죠? 구별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다르게 하신 그 세례의 사건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광야의 삶을 통하여서 어떻습니까? 성찬을 베풀어 주셨다. 홍해 길을 건너서 그 물속에서 건져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세례이고, 광야에서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찬, 그죠? 거룩한 음식을 먹었다 라고 그렇게 그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하여서 광야의 길을 안내하게 하셨던 유일한 자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광야에서 그 길을 안내한 유일한 안내자였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너희들, 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여러분, 그리고 나, 그 심지어는 오늘 우리까지, 그죠? 오늘 우리까지 모두 다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길을 안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인생의 길을 안내하시는 안내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이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셨고,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리고 그것을 누렸다. 그리고 그 속에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값없는 은혜, 그죠?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 가운데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다?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겁니다. 조금만 불편해도, 조금만 내가 짜증나고 싫어져도, 조금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을 선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다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어떻습니까? 그 광야 출애굽한 1세대, 그렇죠? 그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1세대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도록 하나님께서 40년이나 한 세대가 끝나는 이 40년, 그렇죠? 한 세대를 40년이라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대가 끝나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에 머무르게 하신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참된 생명의 안식처가 되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다.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선택한, 자기가 결정한, 자기가 원한 그 멸망의 길을 선택하고 자기의 죄로 인해서 죽었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선택한다고 해서 그것을 선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민주주의는 다수의 결정이 우세합니다. 그렇잖아요.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들이 표현의 자유가 있지만 어떤 것을 결정할 때는 다수의 선택을 따라서 결정을 합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민주주의가 통행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다수가 결정한다 하더라도, 다수가 택한 길이라 하더라도 그 길이 멸망의 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허망한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약속을 폐기해버리고 그리고 그 어리석고 미련한 길을 택하는 인생들이 있는 그 다수를 따라가면 결국 자신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다수를 선택하면 그 선택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안전한 선택이다. 그죠? 괜찮다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안전하고 괜찮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전할 수도 없고 괜찮을 수도 없는 겁니다. 열왕기상 22장 21절과 22절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적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어떤 말씀이냐면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 우리 잘 알잖아요. 정말 지독한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합을 죽여야 되는데, 멸망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합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아람 나라와 전쟁이 일어나는 시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 아합을 죽일까, 멸망시킬까라고 하나님이 고민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있던 한 영이 나와서 얘기합니다.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모든 선지자들에게 있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미가야 선지자가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경고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22장 21절과 22절 말씀을 왕과 선지자들과 백성들 앞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스가랴라는 선지자든지 또는 여러 선지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느냐? 언제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서 너에게 갔느냐?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합을 충동질합니다. 올라가라, 무조건 이길 것이다. 자, 이때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과 이 미가야 선지자가 나누어진 겁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다수가 선택했으니 그게 맞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하신 건 뭡니까? 미가야 선지자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출애굽기 23장 2절에도 보면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다수라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면 결국 멸망당할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죄의 자리에서 멸망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그죠? 은혜 받았으면서도 여전히 그걸 어떻습니까? 멸망의 자리, 멸망의 죄의 자리에 서 있지는 않는지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해에서 건진 받았습니다. 광야에서 맨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은혜 받았지만 은혜 받은 삶이 죄의 자리에 여전히 머무르고 있으니까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자, 나는 어떤지를 적용해 보는 겁니다. 나도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가 그 멸망의 죄의 자리에서 살고 있지는 않는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말씀을 따라갑니까? 아니면 다수의 의견을 따라갑니까? 오늘 우리가 재직회를 했지만 어떤 회의를 하면 그렇잖아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대부분 어떻습니까? 다수의 의견을 따라갈 때가 많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잘 아는 것은 다수의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말씀을 따라가는 결정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교회 회의는 말씀을 따라 결정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대해서도 한번 적용해 보시면, 나는 모든 것을 어떤 결정을 하고 할 때 말씀을 따라 결정하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의견, 다수의 의견을 따라가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6절에서 10절입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절개한 것 같이 절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광야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들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본보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의 삶에 본보기가 될 만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자, 본보기라는 이 단어는 티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내리쳐서 어떤 형태를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음각이라고 얘기하겠죠. 그죠? 어떤 모형, 어떤 자국, 어떤 원형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본보기라는 단어를 개역한 걸 예전 우리 성경을 보면 거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본보기가 있다, 우리에게 거울이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울은 우리의 모습을 비춰줍니다. 그래서 나의 모습이 어떤지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러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어디 가든지 외출하든지 어떤 것을 할 때 보면 거울을 꼭 봅니다. 왜요? 내 모습이 흐트러지지 않았는가? 그리고 내가 어떻습니까? 지저분한 게 묻지 않았는가? 특히 어떻습니까? 음식을 먹고 나면 꼭 이를 검사하잖아요. 거울을 가지고. 왜요? 상대방에게 어떤 얘기를 나눈다든지 만날 때에 어떻게 보면 내가 부끄러울 수도 있지만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점검을 하잖아요. 자, 이렇듯 그것이 오늘 본보기, 거울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바울이 하는 이 본보기, 거울은 어떤 겁니까? 어떤 비춰진 모습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거냐? 우리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우상 숭배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특별히 시내 산에서. 그죠? 출애굽기 32장 4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간 지 40일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기다려도 내려오지 않으니까 아론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우리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광야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론이 만류시키고 백성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도자로서 백성을 어떻게 잘 지도해야 되는데 아론은 백성들에게 그러면 금을 가지고 오너라. 너희 손에 있는 너희 몸에 붙어있는 금을 다 가지고 오너라.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불에다가 녹여서 금을 빚어 만든 겁니다. 그것을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낸 겁니다. 자, 그 우상 숭배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듯이 오늘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모습이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냐라면 이방의 신전에서 드려지는 예배, 그러니까 우상 숭배지요. 또 이방의 신에게 드려지는 축제,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로마 시대, 헬라 시대니까 얼마나 많은 신이 있습니까? 그 신들에게 드려지는 예배나 축제에 참여하는 것이 우상 숭배가 아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오늘 우리로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4월 초파일 날 절에 가서 불공 드리고, 그죠? 또 뭐든 며칠 날 어디 가서 어떻게 하고, 또 어디 가서 점을 보는 이러한 것들이 우상 숭배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것을 얘기하면서 바울은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죄이다. 우상 숭배는 죄다. 라는 것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음행입니다. 민수기 25장에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백성들이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에 모압 여인과 음행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음란을 통해서 그날 오늘 성경의 바울은 2만 3천 명이라고 얘기하지만 민수기에 보면 어떻습니까? 2만 4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연병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음행 때문에, 음란 때문에. 자, 이러한 음란의 사건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때 당시에 있었지만 또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헬라라는 문화 속에 살아 있습니다. 로마가 지배하는 시대이지만 헬라 문화권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로마라는 그 환경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헬라와 이 로마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 있냐면 남녀 간의 성관계는 결혼 이전이나 또 결혼이라는 것과 상관이 없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전혀 남녀 간의 관계를 갖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라는 그러한 개념들을 갖고 있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의 첩을 자식이 그 첩과 통관하는 그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바울이 지적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너희는 그들과 같이 하지 말라 라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또 시험하는 장면에 대해서 얘기하면 민수기 21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광야에서 불뱀이 나와서 물게 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다, 먹을 게 하나도 없다 라고 원망하는 그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뱀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잖아요. 놋뱀을 달아서 장대에 높이 달아라. 이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광야의 조상들 같이 그들과 같은 어리석은 이 삶을 반복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또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을 행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우상숭배를 하고 음행을 하고 시험만 하고 원망하면 결국 하나님에게서 끊어져 나갈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씻어주셨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구속의 자녀로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죄에 빠진다면 결국 주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겁니다. 주님의 그 피 흘리심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희생해 주셨는데 내가 똑같은 죄에 다시 빠진다면 하나님의 그 희생이 아무런 어떤 효력이 사라져버리는, 그죠?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도 죄를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을 하찮게 만들어버리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더 업신여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보기, 이제 거울과 같은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본보기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광야의 백성들을 본보기로 삼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살아가면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때 상시 사람들을 본보기로 삼고 또 내가 본보기가 되어 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식들에게 부모가 본보기가 모델이 된다는 게 참 어렵잖아요. 나를 닮으라라고 얘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 큐티 말씀이 그거잖아요. 11장 1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장 1절 맞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여러분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내가 너희의 거울이 되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의 본보기가 되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자신이 없어요. 아직은.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본보기가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죄의 유혹에 넘어집니다. 습관처럼 죄 가운데 빠져갑니다. 불평과 불만을 하지 말아야지 얘기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또 불평과 불만이 나오고 또 사람들의 무리에 속해 있으면서 그들의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에 나도 모르게 동조하고 있는 그러한 삶을 늘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나 또 그 믿음의 모습을 보여줘야 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참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과 같은 삶을 우리가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면 보여지는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나를 보는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그 모델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주님을 본받았듯이 바울을 본받는 사람들이 됐듯이 오늘 나를 본받는 사람도 생겨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신앙의 본보기가 있습니까? 나는 누구를 닮아갑니까? 내가 누구를 닮아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누가 나를 닮기를 원하는지, 다 나를 보며 닮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죄에 빠져서 반복되어지는 죄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돌이키고 멈추어야 될 나의 악행은 무엇입니까? 그죠?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똑같이 죄의 삶을 살고 있는 음행과 음란과 물질과 어떻습니까? 정욕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분쟁, 교만, 그죠? 이러한 수도 없이 많은 악행들을 내가 저지르고 있을 겁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11절에서 13절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능히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 말씀합니다.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깨우치시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길에 빠져들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본보기를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면서 반면 교사를 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7절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소돔과 고모라 또 그 이웃의 도시들이 어떻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똑같이 살다가 그 불의 형벌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거울이 되었다. 그죠? 고린도전서의 이 표현을 통해서 보면 그들에게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다. 그들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여진 사건들이 있습니다. 들려진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듣고 보면서도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들려지거나 보여지는 것을 내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쉽게 넘겨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대수롭지 않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길 만한 것들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직접 경험하지 못했을 뿐이지 그것은 분명히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그 삶이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나에게는 괜찮을 거야, 나에게는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명하게 일어난 그 사건들이 나에게도 똑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요? 내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우리는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괜찮겠지. 나는 괜찮겠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서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주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득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조심하라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조심하지 않으면 방탕함이 찾아올 수 있고 술 취함이 찾아올 수 있고 생활의 염려 때문에 마음이 둔하여질 수 있고 그날이 그죠? 짐승을 잡는 득과 같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올가면은 올무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4장 19절도 말씀합니다.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25절에도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것은 만찬자세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 예수님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니죠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가룟 유다도 주님 저는 아니죠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말하였다라고 얘기하는, 너는 나를 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정말 십자가에 판 것이 가룟 유다만 팔았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다른 제자들도 다 팔았잖아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하찮은 여자 종한테까지 말씀하잖아요. 저주하며 욕하면서 나는 모른다라고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또 다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병사들이 잡으러 올 때에 그죠? 예수님 내팽개치고 다 도망갔잖아요. 어떤 청년은 그죠? 발가벗은 모습으로 도망가잖아요. 자기 살겠다고 예수님을 다 버렸습니다. 다 팔았습니다. 나는 아니죠, 아니죠라고 얘기했지만 다 똑같이 그들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 돌아선 순간에 이렇게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저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책망의 소리를 듣는, 서 있었지만 넘어지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당사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시험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시험을 당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스스로가 악행의 자리에 들어가서 내가 그 악행을 자행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험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은 다른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팔았던 것들, 나는 모른다, 도망갔던 그런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시험을 당하여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스스로가 악행을 자행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같이 예수님을 은삼십에 파는 그런 행동이 바로 스스로가 악행을 자행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두 가지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오늘 우리는 말씀에 바로 서 있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바로 서 있으려면 반석이신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을 뚫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유혹과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뿌리를 든든히 받고 있어야만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매일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이 큐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나를 찾아와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을 들으며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분명히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제와 오늘의 내가 분명히 다른 내가 되시기 바랍니다. 한결같다는 얘기가 참 좋은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저 사람은 정말 한결같은 사람입니다. 사시사철 푸른 소나무 같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는, 믿음에 있어서는 이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얘기입니다. 늘 한결같다. 그렇죠? 신앙이 성장해 가야 되는데, 아이가 자라고 우리가 키가 자라고 몸이 자라가듯이 성장해 가는 것이 신앙인데, 믿음인데 늘 한결같다는 얘기는 그것은 그 사람에게 굉장히 안 좋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는, 신앙에 있어서는 한결같은 것이 아니라 어제와 오늘 내가 다른, 오늘과 내일이 다른, 그래서 더 성장해 나가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복되어지고 습관처럼 되어지고 또 제 유혹에 넘어지는 인생이 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서 오늘 아침의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그죠? 함께 사는 사람이 되어서, 그죠? 함께 존재하는 사람이 되어서 승리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고 있고 들었음에도 여전히 반복되어지는 나의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늘 똑같이 반복되는 나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깨닫게 된 나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그 약점이 나에게 어떤 것입니까? 이 약점이 오늘 내게 악함의 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적용해 보실 때에 말씀 안에서 깨달아진 나의 약점, 또 그 약점이 악함의 죄가 되는 그 악함의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죄를 잘라내고 가지치게 하는, 말씀을 통해서 나를 가지치게 나가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죄의 종이 된다면 우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죄 가운데 사로잡히면 우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잘 비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거울이 되시고 그 하나님의 나에게 본보기가 되셔서 나를 늘 비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은혜 안에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은혜를 바라봅니다. 그 말씀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좋은 모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델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바르게 세워지게 하셔서 정말 이제는 하나님 정말 좋은 모델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신실한 신앙의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님을 닮고 바울을 닮듯이 오늘 내가 아름답게 닮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또 그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선줄로 생각할 때에 넘어질까 조심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다른 모습이 되는 그래서 날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성장해 나가고 성장함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신실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쳐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말씀 안에 승리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바르게 아버지 하나님 살피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